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지난주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있었고 오늘 예배에 유가족들이 참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오늘처럼 요한계시록 강해는 한 주씩 밀려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면 지금 그가 어디에 있을까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있다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직은 육체가 없는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을까? 그런 게 참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외에 벗어나는 걸 극히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넘는 생각이나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건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영원한 평안이 있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인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있게 될 것인지 그 하나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건배 전도사님 가족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지까지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오랜만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며칠 전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단 한 줌의 가루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소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대개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 완성된 문장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본문 이후에도 좀 나와 있는데 먼저 본문 이후에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5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90%는 멸망의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90%.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교회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교회가 심판을 당해 일어나지 못하리라. 1000명이 있던 교회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있던 교회는 10명만 살아남으리라.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한 거, 2번이나 행하시겠다고 한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 성도 중 90%를 멸망시키고 10%만 남기시겠다고 한 2번이나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현실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만나다로 번역된 단어 키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신명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저 대적한다 할 때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적으로 만날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적으로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면 그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데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상을 치른 가족들이 멀리까지 갔다 와야 했던 이유는 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화장장을. 수도권 가까이에는 화장할 곳을 찾지 못해서 멀리 동해안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그 올려진 고인들의 명단을 쭉 살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성도, 집사, 권사,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그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죽었을까? 아니면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을까? 이 땅의 성도 중 90%가 대적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현실 앞에서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오늘 말씀 중에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것인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가 말씀을 전파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던 왕이었고 그가 치세하던 때에 남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선조들이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고 국력을 키워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왕이 다스리던 40년간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종교적으로는 많은 헌금이 뒤따르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첫 절을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절, 4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여기서 말하는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길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땅,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성지, 거룩한 곳. 그런데 베델에서 죄를 범하고 길갈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 거룩한 땅에서. 국력은 커지고 경제는 부유했지만 성도의 삶은 갈수록 엉망이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악행만 더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아모스서를 보면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뭡니까 이게?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힘없는 자를 땅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았대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오늘 우리가 죄의 고백 시간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죄를 고백했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펼쳤어요. 근데 그 자리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빼앗은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마시는 포도주, 오늘날 우리가 성찬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 포도주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포도주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예배에 사용하는 물품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착취해서 얻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건 이렇게 시정잡배처럼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렸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새벽 기도회에 와서 헌금을 드렸다는 뜻이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3일 간격이 되죠. 11조 그렇게 했대요. 그럼 뭐 한 달이면 8번을 하는 거네요.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헌금은 많이 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헌금을 왜 많이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는 부실했던 나라의 경제가 살아났고 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197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교회도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와 함께 교회도. 그때는 새벽마다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이들도 많았고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너도 나도 다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경쟁하듯이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도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부성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 좀 물질의 축복을 좀 더 주세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이런 악한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다음 절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수은제, 여기서 말씀하신 수은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뜻해요. 그걸 수은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 빵으로 드려라. 누룩 넣지 않은 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과는 반대로 누룩 넣은 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은혜를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내요. 뭘 바라지 말고. 그런데 누룩을 넣은 것으로 드렸다. 사심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낙헌제를 얘기하는데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에는 11조처럼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었어요. 그게 낙헌제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시끌벅적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서 나 지금 헌금한다.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헌금의 목적이 오직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기뻐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신앙, 그걸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새삼 놀랐던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정중하고 예의 발랐어요. 자, 목사님은 여기 서시고, 상주는 여기 서시고, 뭐 영정사진은 이렇게 서고, 행렬의 순서와 위치를 다 알려줘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고인을 배웅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 육체였잖아요.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 육체. 이제 곧 태워져서 한 줌 가루가 될 그 시체를 두고도 질서와 예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이 시체를 대하는 것만도 못해. 얼마나 예의도 없고 함부로 대하는지. 이 예배 때 어떻게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체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 6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대.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좀 깨우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 보셨대요. 우리의 삶을.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뭐 치과 치료를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먹을 게 없도록 양식을 떨어뜨려 보았다. 그러면 나를 찾겠지.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런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까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해서 헌금이 넘쳐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엉망으로 돼버리니까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업하면서 흥청망청 잘 살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웬만해서는 찾지 않아요. 제가 그 경험자예요. 매일 술을 마시고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향락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써보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10월경부터 추수가 시작되죠. 그러면 3개월 전이면 딱 장마철이에요. 이때부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면 10월에 추수는 없습니다. 모든 벼가 다 죽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참아하지 못하시고
어느 지역에만 비를 내리셨대요. 그렇게는 차마 못하겠고 한 지역에만 비를 내리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남부지방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비교적 논의 비율이 적은 저 강원도에만 비를 내리셨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두세 성읍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아서 강원도까지 갔는데 그 물이 충분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자라죠. 그때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거예요. 한 가구당 하루에 1리터씩만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면 정말 돌아올 줄 알았답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 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죽어도 그 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방법을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질 거를 예상하시겠죠.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전부 폐기해 버리십니다. 아까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지역에는 먹거리가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모든 농가 밭의 곡식, 과수원까지 초토화해 버리십니다.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안 찾습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성도들이 또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과 무슨 철천지 원수라도 됐나? 이쯤 되면 이제 다음 절을 보기도 겁이 나요. 그래도 봐야죠.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는 굶어서 서서히 죽는 그런 소극적인 재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죽이시는 거잖아요. 전염병과 칼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한 재앙만 골라서 내리신 거예요. 먼저 전염병. 저 전염병.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에요. 우리 역사를 싹 살펴보면. 코로나 대유행 때도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화장장이 없는 거지. 거기에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전쟁까지. 전염병이 창궐한데 전쟁까지. 전쟁 중에 재산은 다 뺏기고 귀한 아들들이 죽어나갔대요. 귀한 아들들이. 도시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게 지옥이지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애굽의 왕도 지 아들이 죽는 재앙에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말씀 앞에 결국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와, 난 너무 놀라워요.
이 지경이 됐다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단하게 원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그놈의 교회를 다시 가면 인간이 아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끝까지 원망하면서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와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금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제가 빨간 걸로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에 태운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태웠고 너희가 타다 남은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정말 서로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녀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의 목적이 뭡니까? 더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신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불과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빼내지 않고 다 태우셨는데 이스라엘은 중간에 빼냈다는 대목이죠.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한참 타던 나무 조각을 중간에 꺼내서 다 타지는 않게 하셨대요. 그렇게 남은 성도가 10%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적나라하게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작은 징계로 시작해서 큰 징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심판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이 심판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로 보세요. 앞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뒤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그 능력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공중을 밟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따라서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환란을 온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사실을 사람에게 알리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냐? 그 환란 나로부터 온 거고, 나로부터 온 거고, 그 환란을 없앨 수 있는 것도 나고. 그걸 사람에게 알리셨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시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이 셀까요, 성도들이? 오늘 보셨듯이. 왜 그렇게 고집이 셀까요?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 신앙을 고집할까? 여기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 신앙은 잘못된 거라고 여기서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듣질 않아요.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찾으래요. 그러면 이 아픈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발 나 좀 찾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 좀 찾아라. 우리는 이 1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에게 그 뜻을 보이신다는데 찾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신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1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 투부는 선하고 좋은 것을 의미하고 저 공고라고 번역된 단어 라는 악하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형통한 날,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날이 있었다면 곤고한 날, 즉 악한 영향력만 남은 날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한 날을 살고 있는지 악한 영향력만 남은 그런 공고한 날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된대요. 그런데 곤고한 날, 나에게 악만 남아있는 날, 그 악이 넘쳐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되돌아보아라. 내 삶에 악만 넘쳐나. 안 좋은 일만 일어나. 되돌아보라고 지 삶을.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개떡같이 했는지 좀 되돌아봐라. 선과 악,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병행하게 된다잖아요. 선과 악은. 그래서 사람은 내가 선한 환경에서 평안히 살게 될지 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될지 그 장래를 알지 못해요. 그 장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니까.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 주 미루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경험한 가족과 이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이 시체를 대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멸망의 90% 안에 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가 우리의 신앙이 혁신적으로 변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